고대에 은을 재련하는 재련사가 세공사가 은원석을 도관에 넣고요, 용광로 한가운데 이 은원석을 가장 불이 뜨거운 곳에 놓습니다. 자, 그러면 용광로가 온도가 아주 상승을 하겠죠. 그때 불순물들이 표면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때 세공사는 그것을 걷어내고 다시 이 원석을 불 속에 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을 하게 됐죠. 자, 근데 성경에도 보면 말라기에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하는데요. 말라기 3장 3절 보니까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자, 여기 주목할 게 앉아서라는 거예요. 재련사가 서 있지 않고 앉아서 이 작업을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왜 앉아 있을까요? 불에서 한순간이라도 이렇게 늦으면 은이 손상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을 재련하는 이 재련사는 그렇게 은에서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은이 완성된 것을 어떻게 알까요? 도가니 속 은빛 액체 표면에 자기 얼굴이 비치게 되면 이제 됐다 하고 그때 꺼낸다고 합니다. 바로 그 용광로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로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 이 꿈을 꾼 지 11년 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용광로 불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을 정련하고 계시는 재련사이신 하나님이요,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보고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가 뭐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속에 있는 오늘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억울해서 화병 걸리고요, 땅을 치고 통곡할 만한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아니겠어요? 17세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이 꿈을 자기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죠. 그런데 그 꿈은 어디로 가고 그가 오늘 지하 감옥 저 깊숙한 곳에 있습니까? 형들에게 아버지의 채색옷이 벗겨지고요, 구덩이에 던져지고 은 20개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땅 애굽에서요 히브리 노예로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 보디발 집에서도 충성을 다하고 신실하게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노래거렸는데 돌아온 결과가 뭐예요? 거짓 고발에 의해서 그가 오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좀 믿고 순종하고 열심히 하면 뭔가 안 되던 일도 뭔가 좀 풀려가는 맛이 있고 뭔가 이렇게 형통하는 뭔가가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텐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순종한다고 하는데 점점 더 어렵게 되고 뭔가 꼬여만 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신앙적인 혼돈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과연 이것들이 하나님의 진짜 뜻이 맞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사실일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결코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적 혼돈을 우리가 겪게 되는 거예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본래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근데 구두수선공을 하면서도 힘든 일을 하면서도 나중에 그분이요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으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요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보면요, 그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두 딸을 잃고 말아요. 그런 와중에 견디면서 다시 인도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는데 캐리의 아내는 정말 완강하게 그것을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아내를
참 어렵게 설득해서 결국 인도에 도착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으니까 인도에서는 만사 형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인도에 오자마자 온 가족이 이질에 걸려서 큰 고통을 받게 되고요. 그 와중에 거기서 또 아들 하나를 잃게 됩니다. 아까 반대했던 그 아내는 그 상황에서 정신분열증에 걸리고 말아요. 이럴 때 우리의 신앙에 혼돈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것 맞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사실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절대로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혼돈과 우리가 참 이런 여러 가지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요셉의 정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무죄한 요셉이 죄인이 되어 들어온 죄수들을 섬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이러니인가요? 죄가 있어서 감옥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무죄한 사람인데 그 속에서 죄인이 되어서 죄인들을 섬기는 거예요. 훗날 예수님의 갈보리 언덕도 한번 보세요. 죄 없는 예수님이 두 범죄자 사이에 매달리시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오늘 요셉 앞에 두 죄수가 하나는 회복되고 하나는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갈보리 언덕에서도 결국 예수님 곁에 한 사람은 낙원에 이르게 되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져요. 자, 분명한 것은 뭐냐면 주신 비전으로부터 시작된 요셉이 지금 오늘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 감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베트 하소하르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게요 둥근 요새라고 하는 뜻이에요. 둥근 요새, 그러니까 빛이 들지 않는 지하 감옥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셉이 지금 그런 곳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1절을 볼까요? 창세기 39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등장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아니 함께 하신다면 왜 빛이 들지 않는 감옥 속에 그가 처해 있는 겁니까? 요셉의 삶을 보면, 세상 관점으로 보면 지금 형통처럼 보입니까? 불통처럼 보입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어떻게 감옥 속에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덩이에 내쳐 던져질까요? 꿈은 하늘에 있는데 현실은 땅 밑 바닥에 처해진 것이, 이게 오늘 요셉의 삶의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깔뱅은요 이렇게 추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감옥에서 곧장 구출하실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것을 선택하셨다. 이는 요셉의 인내를 시험하시고 우리가 결코 볼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요 고난을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고난의 깊숙한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윌리엄 캐리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부서지고 찢긴 윌리엄 캐리의 삶을 비료로 삼아서요 인도 전역을 뒤덮고 있는 거대한 영적 나무로 자라게 하셨어요. 윌리엄 캐리는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윌리엄 캐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로 하여금요 언어의 천재로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배움이 없던 그가 산스크리트어, 벵골어, 마라티어, 힌디어 등 총 44개의 인도 언어와 방언으로 성경 번역을 완수합니다. 오늘날 정말 현대 번역팀들도 평생 해내기 힘든 경이로운 분량을요 그가 혼자 단독으로 그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캐리를 고난 속에 혼자 버려두지 않고요 세람포르 트리오라고 하는 놀라운 동역자를 붙들어 주셔서 그로 하여금 세워지게 만드셨어요. 1818년에는 구두수선공에 불과했던 이 캐리로 하여금 세람포드 대학이라는 대학을 설립하심으로 정말 경이로운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윌리엄 캐리를 인도사에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했냐면요, 그를 통해서 인도의 그 오랫동안 끊어지지 않았던 사회적 악법인 사티 제도를 폐지하게 만듭니다. 이 사티 제도라는 것은요, 참 경악할 만한 것인데,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산채로 불태워 순장하는 정말 못된 악습이었어요. 그 끔찍한 악습이 오랫동안 끊어지지 않았는데, 인도 정부의 윌리엄 캐리가 오랫동안 호소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금지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이 윌리엄 캐리가 해내게 됩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의 삶에서 고난을 피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 세상 공식 관점으로 보면 그는 완전히 박살난 인생이죠. 가난이 있었어요. 질병과 자녀의 죽음이 있었어요. 아내의 정신병이 있었고 화재를 당했어요.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불행을 그가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고난을 제거해 주시지 않았어요. 대신 처절한 고난의 이 한복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구두수선공이 되어 망치자라던 그가 44개국어 이 성경 번역을 해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의 아내를 잃은 이 슬픔이요, 인도 여성들을 살려내는 긍휼의 에너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요셉의 낮추심은요,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였음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요셉의 삶은 그야말로 끝없이 추락하는 삶입니다. 이 요셉의 하강, 이 요셉의 내려감은 징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준비였을까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팔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기 19절 마지막, 그를 단련하여. 이 단련하다가 히브리어 차라프인데요, 이게 바로 금속을 재련할 때 사용되는 전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요셉을 용광로 안에 정련하셨다, 재련하셨다, 이거야.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요, 대부분의 자산을 경영하는 경영법을 배웠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이르렀을 때 이곳은 특별히 고위직 정치범들이 수용되어지는 곳인데요, 그래서 그곳에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특별히 이 고위 정치직들이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이곳에서 정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술관원정과 떡 굽는 관원정과 이 관계 속에서 궁중 문화와 정치적 역학관계, 이런 것들을 체득하게 되는 계기를 그곳에서 갖게 됩니다. 살펴보면 고난 같지만 어느 것 하나도 우연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징벌이 아니라 장차 이 요셉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애굽 총리의 그릇으로 빚고 계셨던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존 버년의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존 버년이요, 설교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12년간 감옥 속에 갇히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감옥에서요,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책이 바로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기 겸손하라, 이 헬라어가 직역하자면 이거예요. 너희 자신이 낮추어지도록 허락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낮추어지도록 허락하라. 스스로 올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누르시는 그 아래 머물라는 거예요. 또한 이 능하신 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 12번 사용되어지는데 주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쓰여집니다. 그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전능하신 손이요, 지금 요셉을 누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빚어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요셉의 내려감은 어느 것 하나를 봐도요, 우연한 불행의 연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의도적으로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기 전에 종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총리라고 하는 왕관을 씌우기 전에요, 족쇄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기 전에요, 철저히 낮추시는 과정을 걷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노예라고 하는 신분도 낮아짐이지만 이 감옥에서 죄수가 된다는 것, 그보다 더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죄수가 되는 순간 사회적으로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죄를 지었어도요, 오늘날 보세요, 사람들 이 매스컴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든지 감옥 안 가려고 하잖아요. 할 수 있는 온갖 수단과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권력이 있으면 권력으로, 백이 있으면 인간의 그 백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감옥은 안 가려고 해요. 이게 감옥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것은 요셉의 옷이 계속 바뀝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인 그 상징인 채색의 옷에서 종, 노예의 옷으로, 이 노예의 옷이 다시 어떻게 해요? 죄수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요셉을 향한 길이 열리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부터냐? 바로 여기, 가장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이라고 여겨진 이 바닥에서부터 요셉의 삶의 열림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이다 싶은 곳에서요, 진짜 하나님의 섭리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길이 열리는 문이었던 것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바닥이다 싶을 때 흔히 사람들이 그렇게 위로합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으니 올라갈 곳만 있다. 어쩌면 그 말이 사실인지도 모르겠어요. 저의 이 대학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을 보면 정말 저도 바닥에 처해진 것 같은 그런 삶의 여정이었던 것을 최근에 많이 제가 회상하게 되는데요. 요셉이 겪은 감옥과 같은 자리를 제가요, 군대 제대하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 횟수로 한 2년이죠. 2년의 기간을 거쳤는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용광로에 집어넣으시니까요, 그야말로 제 인생의 계획에 없던 인생길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고 전혀 계획에 없던 인생으로 꼬이면서 제가요, 완전히 바닥으로 처박혔어요. 저는 원래 제대하면 멋진 계획을, 제가 해외 연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 성경을 정말 어떤 읽고 쓰고 전하고 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제가 언어 연수를 갔다 와서 제가 어떤 근사한 여러 가지 제가 계획들을 세웠는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혹독한 시련 같은 거였어요.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을 사람이 어떤 미용실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요, 스타킹 팔고 다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전혀 제 인생의 계획이 없던 거예요. 나중에는 이 페인트 업자 따라다니면서 이 전문용어로 시다발이라고 하죠. 그거 시다발이 하고 있고요. 이름 모를 공사판에서 전전긍긍하다가 거기서 못에 찔려가지고 한 2, 3주 동안 또 누워있고,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하루 종일 이 콘크리트 벽을 방독면을 쓰고 갈아대죠. 방독면을 벗으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시멘트로 그냥 완전히 뒤집어 쓴 이러기를 몇 달 동안, 그리고 나서 혼자 저 지하 3층에서 혼자 잠을 자는, 그야말로 인생의 바닥에 처해지는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을 만나게 됐어요. 그때 제가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언어 연수 갔다 와서 영어를 좀 잘해가지고 괜찮은 신학생이 되고 주의중이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저 감옥과 같은 지하 3, 4층에 공사장 바닥에 쳐넣더라는 거예요. 저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낮추시고 저를 누르고 계셨던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감옥의 자리에, 이 바닥과 같은 자리에 있는가? 어떤 사업의 위기입니까? 아니면 건강 문제입니까? 어떤 깨어진 관계 때문입니까? 그러나 그 자리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걷는 길이란다면 망하는 자리, 파산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그 시작되는 자리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시점이 언제였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낮은 곳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거기서 부활의 영광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뒤에 가서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높여주셔요? 오죽하면 심지어 바로 왕이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보좌뿐이니라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너의 허락 없이는 이 애굽 땅에서 수족을 눌릴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오늘 감옥에서 요셉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는 바로 술관원장이고 또 하나는 바로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하필이면 요셉이 있던 감옥에 그 시점에 수감되는 거예요. 자, 근데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되는데요. 이게 자신들이 꾼 꿈이 척 보기에 이 단순한 꿈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꿈이 아닌데 누가 해석을 좀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꿈하면 전문가가 누구예요? 요셉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사실 자기 코가 석자인데 꿈에 대해서 그들의 근심에 대해서 묻고요,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주는데, 자, 똑같이 간밤에 꿈을 꿨는데 요셉이 해몽한 대로 술관원장은 복집되고요,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술관원장만 들여보냈다면 어쩌다 마쳤나 보다 이럴 수 있는데 떡 굽는 관원장까지 함께 되어서 말 그대로 해몽한 그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되고 술관원장은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복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셉이 이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확신하면서 청하는데 당신들이 나가골랑 억울한 이 사람을 기억해달라고 청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술관원장이요, 감옥 속의 요셉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요셉이 죄수가 되어 감옥에 재반일을 주관하는 그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요셉이 이 술관원장을 만날 수 없었겠죠. 가나안 땅에 거하던 요셉이 무슨 수로 당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애굽 왕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에 가야 했고 보디발 대장의 감옥 속에 들어가야 요셉이 술관원장을 만나고 바로가 꿈을 꿀 때 요셉이 바로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도 하나가 우연인 것이 없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인 줄 알았는데 그 모든 일련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섭리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감옥의 자리는 바닥에서 열리는 하늘의 문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41장 가보면 바로가 드디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의 모든 똑똑하다는 지혜자들인 술사들이 박사들이요, 누구도 해석을 하지 못해. 그제서야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해내고 입을 열게 됩니다. 내가 오늘 나의 허물을 기억하나이다 하면서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던 요셉을 기억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 나오게 됩니다. 보세요, 죄수복을 벗고 궁정에 나갈 옷을 갈아입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노예의 옷도 죄수복도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옷으로 갈아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41장 16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보세요, 이 요셉의 고백이요, 오늘 설교의 절정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멘. 예, 전에 17세의 요셉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과거 형들에게 자기 꿈이나 자랑하던 잘난 체하던 요셉이 오늘 바로 앞에 섰을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하게 하시리이다. 예, 그가요 보디발 대장의 집에만 머물렀다면 절대로 바로의 궁전 문화를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감옥에서 관원장을 그가 섬기지 않았다면 왕의 관료의 그 관료들을 다루는 법을 배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감옥은 파산의 자리가 아니라 광야 학교였던 줄 믿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자기 인장 반지를 빼주고요,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걸어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 채색옷인 거예요. 편견으로 가득 찬 아버지의 채색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마포 옷으로 오늘 요셉에게 입히신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을 보세요. 종의 옷을 지나 죄수복을 지나 총리의 세마포 예복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나이가 30살이었던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요셉의 삶은 정확히 예수님의 모형적 예표적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감옥이라는 자리에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이 약속인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 실현되는 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의 고백에서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 주어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그를 올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도 높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10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언제라고요? 십자가를 지나서 무덤이라고 하는 저 밑바닥 감옥에 거하실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뛰어난 이름으로 올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처럼 인생은요, 축복에서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직선이 아니라 인생은 구불구불 고난스러운 길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과 같이 그 모든 기이한 이 고난 과정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뼛속 깊이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요셉이 저 깊은 지하 감옥에서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 이외에는 기댈 것 없는 그 상황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불구덩이에 꺼내서 그야말로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순금으로 꺼내 올리신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재련사 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재련사가 은혜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요셉의 삶에서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눈을 떼시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 재련의 과정 가운데서 참 많은 뜨거움에 노출될수록 불순물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재련의 과정에서 두려움이라는 찌꺼기가 떠오르고요, 교만과 인간적인 불순물들이 다 떠올라서 걷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도가니 속의 은빛 표면에 재련사의 얼굴이 비춰지게 됐을 때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꺼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1장 16절을 보면 요셉의 고백을 보면요, 그게 뭐였어요? 이는 내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 놀라운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모든 정년의 과정을 지나면서 저 깊은 바닥에 있었던 그 과정 때문인 거예요. 17세에 자기 꿈을 형들에게 자랑하던 이 철부지는 사라지고요, 오직 그 자리에 요셉이 하나님 말을 높이는 사람으로 서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느 감옥에 처해 있습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늦어서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잊혀진 것 같아서 오늘 우리가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술관원장은 이제 보면 2년 동안 그를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요셉을 잊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의 선포와 같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야.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합시다. 끝이라고 생각한 그 바닥에서 하나님은 약속의 문을 여신 줄 믿습니다. 바로 바닥에서 열리는 하늘의 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바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용광로 같은 인생의 바닥에서도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옥 같은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만 높이는 순전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때가 되면 높이시는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